네,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앞을 보시고요.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배로 가정을 세우십시오. 아멘. 예배로 가정을 세우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뒤 잡아 보시고 우리 마음을 담아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명절 잘 지내셨죠? 지금도 명절 중에 계신 분도 많이 계실 줄 아는데요.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더 기도하시고 또 기회를 주실 때마다 더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가족들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주제로 예배입니다. 예배 한번 따라할까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 네,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과 통로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배가 살아야 됩니다. 생명과 통로라는 것은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시키는 것인데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부터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어야 돼요. 이 관계를 결정하는 것이 뭐냐?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온전한 관계 속에, 풍성한 관계 속에 있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은혜를 흘러보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예배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세요. 예배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십니다. 우리 함께하는 게 모든 지체들은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럼 어떤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까? 우리 지난 시간을 짧게 복습하면 첫째, 예배는 삶 전체를 드리는 거죠. 그저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1시간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이때 필요한 것이 뭐라고 했죠? 분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곧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우리의 삶이 곧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과 행실이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어요. 즉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주님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말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고 은혜를 끼치고 덕이 되는 말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행동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 행동을 할 때 우리의 말과 행실은 거룩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끼지 않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죠. 예배하는 자에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아직 받을 은혜가 더 많아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주신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이 은혜를 받은 자가 무슨 은혜를 더 바라겠어요? 아낌없는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도 아낌없이 우리의 삶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거예요. 그럼 우리도 아낌없는 은혜를 받은 자로서 아낌없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최고복은 감사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곧 감사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상황이라면 이것은 감사다. 그래서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져도 감사했던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순종이었어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예배한 대로 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진짜 예배는 저 문을 나가는 순간부터 진짜 예배가 시작된다고 했어요. 오늘 우리가 찬양한 대로, 오늘 우리가 기도한 대로, 오늘 우리가 아멘한 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 원칙은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있죠. 나 옛날에는 참 뜨거웠다. 옛날에는 내 믿음이 정말로 열정적이었지. 이것은 그의 믿음이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예전에 나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은 오늘 나를 만나 주시길 원하십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러므로 우리는 동일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린 야곱에게 뭘 명령하셨습니까? 베델의 예배,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뜨거운 예배를 회복해라. 여러분,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뜨거운 예배를 여러분 회복하시고 매일 예배할 때마다 그 하나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일곱 번째는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삶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냥 좋으면 좋고 나쁘면 나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상황을 주셨을까? 그때 믿음의 안경을 탁 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에게 눈이 두 개라고 했잖아요. 눈앞에 상황을 보는 눈과 믿음의 눈.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시라는 감옥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간수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여러분, 주어진 상황 속에서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덟 번째 원칙인데요. 바로 예배로 가정을 세우는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세우신 공동체죠. 가장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세우신 공동체가 바로 가정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를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드셔요. 그리고는 그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가정을 이루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가정을 세우셨을까? 왜 아담과 하와를 부부가 되게 하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세우셨을 거 아니에요? 자, 그 목적이 창세기 1장 28절에 있습니다. 한번 앞을 보고 읽어볼까요? 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 목적이에요. 즉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가득하길 원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 땅을 다스리길 원하셨던 것이죠. 여기서 다스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한 다스림이에요. 즉 하나님께 고난을 위임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왜 가정을 만드셨는가? 가정을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가정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이 무너집니다. 왜 무너지죠? 불순종했어요. 하나님께서 야 먹으면 반드시 죽어, 선악과를 만드시고는 하나님께서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그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자기의 욕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의 욕심대로 선택하는 거예요. 선악과라는 것은 단순히 그들이 먹지 못한 에덴 동산의 수많은 과일 가운데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신 이유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구분하시기 위함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만이 선과 악을 판단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시는 것이고,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심으로 인간 스스로 자기의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우리에게 자율권을 허락하신 거예요. 너 로봇처럼 나를 섬기지 말고 네 의지를 다해서 이거 먹지 마라.
우리의 자유의지로 선악과를 선택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율권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자율권을 잘못 사용했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그것을 먹고 맙니다. 자, 그 순간 가정이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 그래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자, 이때 하나님께서, 근데 이 이야기는, 인간의 불순종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어떤 은혜인가? 창세기 3장 21절을 볼까요? 넘겨보세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그렇지. 아, 너희는 못 쓰겠다. 에덴 동산에서 나가라. 끝. 야, 다음 사람 내가 만들어서 쓸게. 이것이 아니고요.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숨었어요. 벗은 자신의 육체를, 나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서 처음에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감추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그들의 수치를 하나님이 가려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죽옷을 입혔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어떤 짐승이 희생당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짐승을 죽이고 그 가죽으로 가죽옷을 입히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바로 피의 제사입니다. 죄값은 반드시 피를 흘려야 돼요. 주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학자들에 의하면 이것은 최초의 희생 제사입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 번제를 드리잖아요. 짐승을 잡아서 내 죄를 전가시키고 내 죄를 대신해서 짐승이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아담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야, 너 죄 지었지? 네 죄값을 이 짐승이 지금 대신하는 거야. 그리고 장차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이 오늘 본문이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짐승을 잡아 짐승의 가죽옷을 입히셨듯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라고. 자, 그 모습을 보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담과 하와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았겠지요. 그죠? 처음 보는 거 아니에요. 그동안 아담과 하와는 과일 따먹고, 그죠? 짐승은 먹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짐승이 죽는 것을 처음 본 것입니다. 뭐 때문에? 자기의 죄 때문에. 아,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그래서 아마도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짐승을 또는 제물을 드리는 제사,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 근거가 뭐냐? 바로 오늘 본문의 가인과 아벨의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게 복을 주셨어요. 자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복이 아닙니까? 그렇죠? 자녀는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 중에 복이에요. 가인과 아벨을 복으로 주셨는데 이 아이들이 뭐해요?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보고 배웠기 때문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예배하는 것을 보고 이 아이들이 자신들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4절 5절 볼까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렇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농사꾼이에요. 농부입니다. 그래서 곡식을 거두어서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벨은 양치기입니다. 목축업을 했어요. 그래서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신 거예요. 이때 가인이 화났어요. 안색이 변했어요. 이해가 되죠? 아니 똑같이 예배 드렸는데 왜 아벨의 예배만 받으시고 왜 내 예배는 안 받으시나? 하나님 앞에 툴툴대는 거예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7절을 보세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이유는 그의 삶이 선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 겉으로는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그의 삶은 예배자의 삶이 아니었던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는 하지만, 예배에 참여하긴 하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무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속지 않으세요. 일주일 동안 내 맘대로 살다가 주일날 시간 됐으니 와서 예배하는 것, 하나님은 그 예배 절대로 받지 않으십니다. 속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무슨 말인가? 가인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엄마 아빠가 주일날 예배하라고 하니까 예배는 드리는데, 엄마 아빠 따라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믿음 없는 예배였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 그 증거가 뭐라고요? 삶이에요. 삶이 선하지 않은 거예요. 자,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4절은 부연 설명합니다. 11장 4절 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그렇죠. 아벨은 뭘로 드렸어요? 믿음으로. 그렇죠.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반면에 가인은 믿음 없이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드린 아벨의 예배는, 제물은 받으시고 믿음 없이 드린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 그러면서 가인에게 오늘 본문에서 뭘 경고하셨습니까? 너 죄를 다스려야 돼. 너 자꾸 죄에 넘어진다. 네 삶이 선하지 못해. 너 죄를 이겨야 돼. 죄를 다스리도록 가인에게 명령하셨어요. 왜? 사랑하시니까.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꾸만 죄에 넘어지니까 너 죄를 다스려야 돼. 가인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자, 그럼 이 말씀을 듣고 가인이 회개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요, 오직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예배의 장소, 예배의 규모, 예배의 형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만 받으시는 거예요. 그 증거가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그 삶의 예배로 예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반면에 아무리 많은 예물을 드린다 한들 그의 삶이 하나님과 무관하다면,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 안 받으신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삶이 되어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가인이 이 말씀을 듣고 회개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 내가 하나님을 몰랐네. 내가 예배는 드렸지만 내 삶이 하나님과 무관했구나. 이것이 죄구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것이 죄구나. 회개해야지. 이랬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8절 보세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인이요, 아벨을 들러 불러서 쳐 죽여요. 하나님께서 분명 너 죄를 다스려야 돼. 죄가 네 문 앞에 있어. 너 조심해야 돼.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더 끔찍한 죄를 저질렀어요.
그의 아버지, 어머니와 똑같죠. 야, 먹으면 반드시 죽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먹지 않습니까? 가인도 마찬가지죠. 자기 혈기를 못 참는 거예요. 자, 이때 하나님께서 물으시죠. 네 동생 아벨 어딨니? 가인이 대답합니다. 모릅니다.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자, 여기서 우리는 가인의 믿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질문이에요. 가인은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자신의 삶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 동생 죽이고 나서도 안 죽였다고 거짓말하죠. 하나님이 못 본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것이 가인이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한 이유입니다.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구나. 이 사실을 믿었다면 어떻게 가인이 죄를 짓습니까?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으니 동생을 죽이고 나서도 하나님이 못 받겠지 하고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지 못하면 우리도 가인처럼 혈기 부려요. 가인처럼 범죄합니다. 가인처럼 실수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눌릴 수밖에 없어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면에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비록 노예로 팔려왔지만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의 삶이 형통했어요.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었죠.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할 때 요셉이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우리 앞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선포했어요. 창세기 39장 8절 시작.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그렇죠. 요셉은 늘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았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죄를 지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있겠어? 이 믿음으로 요셉은 형통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아까 어떤 예배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의 증거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삶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의 예물을 드릴 수 있는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고 요셉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모든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이후에 가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낱낱이 고발하십니다. 야, 무슨 소리야? 내가 다 봤어. 내가 다 들었어. 네가 그랬잖아. 자, 그러면서 그에게 징계를 내리시는데 네가 이제부터는 땅에서 어떠한 열매도 거두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도망자의 신세가 될 거야. 하나님께서 가인의 죄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셨어요. 자,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넌 끝났어. 이제 너는 가능성이 없어. 너는 이제 끝이야. 이것이 아니고 회개하라는 거 아니에요. 야, 이제부터라도 너 죄를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 회복해 줄게. 근데요, 가인은 그렇지 않았어. 오히려 자기의 죄를 몰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너무 중합니다. 이거 너무 과한 심판이에요. 아니, 죄를 하나님께서 죽여도 현찮은데, 살려주셨는데, 기회를 주셨는데 너무 무겁습니다. 이 죄. 여전히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해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서 떠납니다. 그 자리를 떠나요. 부모님께 말도 안 하고 떠나요. 노시라는 땅에 거하면서 일가를 이루어 사는데 그의 자손들은 더합니다. 가인보다 더 흉악한 죄인의 가문이 되었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결론을 얻을 수 있죠. 가인은 분명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그 예배는 가짜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저 부모님 따라서 드렸지만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는 가짜 예배를 드렸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안타까운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왜 몰랐을까? 보면 아는데 그의 삶을 보면 얘가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 얘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구나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생명거로 가르치지 않았을까? 가르쳤는데도 창세기에 기록하지 않았을까? 아닐 거예요. 안 가르쳤을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리네. 주일날 예배 드렸어? 예, 교회 갔다 왔어요. 그래, 잘했다. 이걸로 아마 끝났을 거예요. 그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인지 아담과 하와가 생명을 다해서 가르치지 못한 거예요. 그 결과 그 가정에 살인이라는 끔찍한 일과 큰아들의 쫓겨남이라는 징계가 임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배가 무너지니까 가정이 무너졌어요. 예배가 무너지니까 한 인생이 살인자, 더 나아가 쫓기는 신세,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요, 인생이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집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인생과 가정을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배밖에 없어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때 비로소 우리 인생과 가정에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왜 예배 드리러 왔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한 거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내 가정을, 내 자녀들을, 내 기업을, 내 학업을 붙잡아 주셔야 제가 살 수 있어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 예배가 무너지면 무슨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을 세우냐 말이에요. 내가 자녀들을 교육한다고, 내가 자녀들에게 잔소리한다고 자녀들이 변합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예배를 명령하시는 겁니다. 네 힘으로 가정 세울 수 없어. 네 힘으로 자녀들을 변화시킬 수 없어. 네 가정에 예배가 세워져야 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뭘 명령했습니까? 그의 딸 디나가 하루아침에 강간당했어요. 비참한 형편에 처하고 자기 아들들이 세겜 사람을 속여가지고 그들을 죽이고 약탈해서 큰 가정의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뭘 명령했다고요? 예배를 명령했어요. 베델의 예배, 나를 처음 만났을 그 예배를 회복해라. 그래서 가정의 자녀들이 다 우상을 버리고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회복해 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회복해 주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일으켜 세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부터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부터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특히 어디에서? 가정에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요, 자기를 제물로 삼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합니다. 어떻게 그 어린애가 나를 죽인다는데 그 말씀에 아멘할 수 있겠어요? 본 거예요. 아버지가 섬기는 하나님을 가정에서 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생명도 바쳐야지.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부터 아브라함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진짜 예배자로 살 때 우리를 통해 우리 자녀들도 예배자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말씀 마무리하는데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가정에 정말 예배로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가짜 예배는 안 돼요. 하나님 안 속으세요. 능력이 없어요. 가짜 예배는. 주일날 교회에서만 예배하는 척하면 가인처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삶이 무너지고요, 가정이 무너져요. 반드시 가정에서도 예배자로 살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며 살 때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에 생명 걸고 예배로 가정을 세워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우시고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다음 세대로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 선포하시고 말씀을 마치겠어요. 예배로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아멘.